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13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 합니다. 사실 레위기 13장 너무 길게 하네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될 것 같은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 좀 13장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우리 함께 좀 13장 이 내용, 이 피부병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 11장에서 코셔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코셔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먹어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기하고 유제품은 같이 못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규정이 성경에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의 그 제사 의식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좀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그 염소 새끼가 먹어야 되는 그 어미 젖을 가지고 새끼를 삶는다는 것 자체가 느낌 자체가 좀 잔인하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그 잔인한 그 짓을 하지 마라. 아무리 너네들이 뭐 잡아먹는 동물이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아니 그 고기와 모든 유제품은 안 되는 거예요. 염소 고기와 소젖, 그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이 안 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잔인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이방 종교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규정 때문에 치즈버거를 못 먹는단 말입니다. 치즈는 유제품이고 버거 안에 들어있는 그 패티는 고기니까 그걸 같이 못 먹어요. 그것도 참 좀 너무 지나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그 좀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죠. 특히 요한복음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그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고 이거 흰 점인데 이런 거는 그 어루럭이 그 작은 종기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것이라든지 머리가 빠진다, 대머리가 된다, 이런 것은 전염성도 없고 또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전염성 부정하다고 볼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다만 다르다는 이유로,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도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염성 피부병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름을 다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그냥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2절부터 44절부터 내용 보시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근데 혹시 또 이걸 다시 오해해서 대머리는 다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염성이나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규정 때문에 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다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규정할 일이지, 그것을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죠. 자, 45절, 46절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상당히 이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 걸 알 수 있죠. 옷을 찢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번역 보면 찢어진 옷을 입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머리를 풀고,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닐 수가 없어요. 머리를 풀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라 되어 있는데, 이 얼굴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하듯이 이렇게 얼굴 아래쪽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 아랫부분, 아랫얼굴을, 윗입술을 가려라는 게 직역하면 콧수염을 가려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 어쨌든 그 코 아랫부분, 그 부분을 다 가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찢어진 옷을 입고 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묶어 다니는 것이 그 좋은 것인데, 이게 막 헝클어진 상태로 흩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얼굴 아래쪽을 마스크 하듯이 이렇게 가리고 다닌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또 혹시라도 누가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알리기까지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종교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광야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진영 밖에 격리되고, 가나안 정복 끝나서 그 성을 치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환자들 역시 자기가 가진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못하고 내쳐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46절에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잖아요. 즉 나음을 입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한 격리 조치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공동체 바깥으로 내쳐졌다, 끊어졌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그 레위기가 부정함을 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병에서 나았을 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13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아니라 다만 나와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쩌면 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과거에 실제로 잘못한 것, 틀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난 사람까지 배척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최악의 예가 뭐냐면 그 제2차 세계대전 그 독일에서 일어난 그 홀로코스트 같은 거잖아요. 좀 뭐 가장 너무 심각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정신병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 뭐 죽여버린다든지 유대인들 단순히 종교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집시들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제거해버리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 독일 교회가 그것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 심각한 죄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죄는 또한 범치 않아야 됩니다. 진짜 죄인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되 죄가 아닌 것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합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와 다름 또는 틀림, 나와 다름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틀림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야만 할 터인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못하는 잘못도 범치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틀린 것은 온전히 배척하고 제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척되지 않는 죄가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